그 새로운 그 나무 아미타불 그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다 같이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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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하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좀 더 조용하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들릴 듯 말 듯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법회에 나와주신 거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아미타 부처님 그 극락세계 정토의 모습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그러한 수행을 이번에 잘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좀 할만한가요? 할만해요? 네, 다행이네. 할만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일본의 그 정토종에 있는 그 신난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우리 그 예전에는 그 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토종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신 분이 있어요, 일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관상도 하고 관무량 수경을 이제 배경으로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했는데 아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켜보니까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하자.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그냥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근기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근기가 안 되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 경전에서 말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막 낮 시간에도 그러한 그 부처님의 그런 세상이 눈앞에 이렇게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그런 경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눈 감으면서 이렇게 잠을 잘 때거나 아니면은 좀 이거 경전 읽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같이 이렇게 극락 정토를 그려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장소 그런 곳을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면 하다못해 핸드폰 배경 화면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좋다고 거기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 가리라. 예.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되거나 언젠가 내가 좀 시간이 있거나 인연이 되면은 꼭 저기를 가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당장은 못 가더라도 5년, 10년, 하다못해 20년 후에도 가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광무량 수경을 해서 마음속으로 거기를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이렇게 그리듯이 마음속으로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쭉 그리면은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왜냐면은 내가 거기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도록 그 모습을 청정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아무런 그러한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질투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때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는 부처님 법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부처님 법이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하늘에서 울리고 보살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고 우리의 몸이 되게 이렇게 거친 어떤 그런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묘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거예요. 몸이 가벼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있으면은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가볍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거기는 몸이 정말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미묘해가지고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아주 투명한 아름다운 몸을 가지면서 정말로 부처님 법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 정말로 수승한 거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같이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16조 개경계 좀 하고 그래도 약간 형식은 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장하시고 16조 피셨습니까?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량수불 나무 무량광불 세 번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량수불 나무 무량광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량수불 나무 무량광불 개경계
가장 높고 심히 깊은 부처님 법문 백천만급 지나간들 어찌 만나리. 저희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녀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오리다. 개법장 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나무 불설 관무량 수경 나무 불설 관무량 수경 나무 불설 관무량 수경.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페이지 페이지를 지금 어디까지 저희가 했냐면은 그 네 번째 보배 나무까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1쪽 이제 지관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이에요. 다섯 번째 관.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번 지관이 뭔가를 쭉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잠시 여러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관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연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법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에도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예. 뭐가 지금 그 서방 정토를 그리려면 뭔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일상관. 그래서 그 태양을 마치 이렇게 지는 선역에,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쪽에 계세요? 서쪽에, 서방 정토 그러잖아요. 서쪽에 계신다고. 그래서 서쪽에 지는 해를 상상하면서 그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딱 고정된 것처럼 해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첫 번째 일상관. 그래서 첫 번째 그 마음의 빛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예, 누구나 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그러한 환한 빛이 번쩍하고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예, 이것을 특히 이제 남방 불교에서는 이런 식의 관하는 수행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 눈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무슨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동그란 어떠한 그런 태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이렇게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 문득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그러한 태양 같은 게 번쩍 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눈을 떠도 어떤 거예요? 그것을 눈앞에 있는 태양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마음이 그 태양과 같이 그 밝은 빛이 뭐가 밝기 때문에 그렇게 태양과 같은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연이 원래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더라. 근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보는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려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그리는 게 뭐예요? 지상관. 지가 뭐예요, 여기에? 땅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해를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극락 정토에 있는 땅을 그려보자. 그래서 땅의 모습을 제일 처음에 유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리를 바로 그리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아주 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했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얼음. 예. 왜냐면 얼음이 그 다음에 뭘로 변해야 되니까 유리. 그러니까 얼음에서 유리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지구에 살다 보면 땅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어떤 무슨 사과를 꺾다가 땅에 떨어졌어. 그럼 그 사과를 여러분들 이렇게 주워서 먹어요, 바로? 씻어서 먹죠. 왜 씻어야 돼요? 땅은
더럽다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사바세계의 땅은. 근데 거기에는 더럽다, 안 더럽다? 안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더럽다라는 거예요. 예. 안 더러울 뿐만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에 금 기둥이 있어서 광명이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바닥에 뭐가 있어요? 금 기둥에서 나오는 칠보의 그 광명이 그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주 아름다운 광명이 그 바닥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유리 바닥이다 그러면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데 뭐 이런 데 가보면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찔하잖아요. 근데 그런 풍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광명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바닥은 그렇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땅도 문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우리 옛날에 살던 어떤 한옥집을 가보면 그 담이 그냥 밋밋해요. 담에 무슨 문양이 있어요. 문양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왜 문양을 만들었겠어요? 왜 문양을 만들었겠어요? 예쁘라고. 그렇죠. 예. 똑같아요. 이 유리 안에 있는 그 바닥도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양 사이사이로 뭘로 장엄이 됐냐면은 칠보, 금이나 칠보와 같은 것으로 장엄이 돼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서부터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뿅 올라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미지가 뿅 올라오면은 거기에 무슨 그 악기, 다양한 천상의 악기도 보이고 뭐 누각도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그리는 게 뭘까요? 처음에는 이제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땅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려요? 네? 두 번째 물이고, 이제 세 번째 땅이고, 지상관이고, 이제 네 번째가 뭐죠? 네, 수상관. 그래가지고, 극락세계의 보배나무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배나무. 왜냐면, 땅을 만들었으니까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정말로 아름다운 아주 그냥 순수하고 값비싼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보배로 이 겹겹이 7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겹겹이 줄줄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보배나무를 이렇게 관상해 보면 그 하나의 그 보배나무에 정말 광명이 뭐 달과 해를 합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보배나무 위에 뭐가 걸쳐져 있어요? 예, 진주 그물. 그래서 그 그물이 여러 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겹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습들이 그냥 그 정말로 그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더불어서 이 또 진주 뭡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어떤 모습이 또 보여요? 뿅 하고 뭐가 보여요? 뭐 보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에 보면은 당번 보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또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네 번째,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좀 쉽습니다. 네 번째가 조금 복잡했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는 쉬워요. 지관이라고 해서 연못. 예, 연못에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계시는 그런 곳에는 정말로 우리 그 중생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연꽃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우리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보통 보면은 엄마 배를 통해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알에서 태어나거나 되게 좀 습한 데서 태어나거나 좀 되게 힘들게 태어나요. 근데 여기 이 극락세계에서는 어떻게 태어나요? 화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요? 뿅 하고 태어나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뿅 하고 태어나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기 자기가 그 연꽃 안에 뿅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프다 안 아프다? 예,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냥 뿅 하고 그냥 갑자기 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 안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연꽃이 펼쳐집니다. 이 모습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자세히 볼 텐데 그 연꽃이 피어 있는 곳이 뭐예요? 이 극락세계에 그 팔공덕수가 흐르는
연못이라는 거예요. 무슨 물이요? 팔공덕수. 8가지 공덕이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서 내가 수영을 하거나, 뭐 목욕을 하거나, 거기 가면은 자기의 업장을 더 다스리려면 그 팔공덕수에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거친 업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라. 이게 그 청정하게 되더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그 연꽃이 있는 그 연못, 그 천상은 아니죠. 극락세계의 그 연못은 어떤지 한번 자세히 같이 독경해 보겠습니다. 41조. 네, 같이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이르셨다. 보배나무를 생각하는 관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못의 물을 생각할지니 그 물을 다음과 같이 관할지니라. 극락세계에는 8공덕수가 있나니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에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보배로운 물들은 여의주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느니라. 그 물은 14갈래로 나뉘어 흐르는데 각각의 갈래는 질보색을 띤 황금의 개울을 이루고 개울의 바닥은 여러 가지 색의 금강석 모래가 깔려 있으며 하나의 개울마다 60억 송이의 칠보로 된 연꽃이 둥글고 탐스럽게 피었는데 연꽃 하나하나의 지름은 십리유순이나 되느니라. 또 여의주왕에서 흘러나오는 수는 연꽃들 사이를 흐르다가 보배나무를 오르내리는데 오르내릴 때 내는 아름다운 소리는 고공무상무화와 육바라밀 등의 법문을 설하고 모든 부처님의 훌륭한 상호들을 찬탄하느니라. 또 여의주왕에서는 금빛의 미묘한 광명이 솟아나오느니라. 그 광명은 100가지 보배로운 색깔의 새로 변화하여 평화롭고 극하게 노래를 불러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생가를 생각하는 공덕을 늘 찬탄하느니라. 이것이 극락의 8공덕수를 생각하는 지관이요 5번째 관이라 이름하느니라. 다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관이 우리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의 그 팔공덕수가 흐르는 연못을 우리가 이제 또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러한 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상당히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42쪽. 예, 42쪽 그림 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그 여의주왕이라는 거예요. 여의주왕. 예, 여의주가 뭐예요? 보통 예, 구슬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용이 뭘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그러지? 예, 승천할 때 여의주를 가진다고. 입에 물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의주라는 게 뭐예요? 여의. 여가 뭐예요? 같을 여. 의가 뭐예요? 뜻의. 그래서 당신 뜻대로 되게 해주는 구슬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그 무슨 뭐지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소원을 세 가지 말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지니가 나타나서 예, 그것처럼 여의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너 뜻대로 되게 해주는 그러한 그 보석이다. 예, 근데 보석 자체는 어떤 모습은 없어요. 이게 투명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이 안에 여기서 다양한 어떠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빛깔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여의주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왕이라는 거, 왕. 그러니까 여의주왕이니까 얼마나 그 좋은 여의주입니까? 예. 근데 그 여의주 왕에서 뭐가 흘러요? 예, 팔공덕수가 그 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의주왕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여덟 가지 공덕이 있다.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그것이 팔공덕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공덕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방향이 몇 방향으로 흘러나와요? 14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연못을 이렇게 14방향으로 가가지고 연못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는데 각 방향마다 흐를 때 보면은 거기에 그 개울이 이렇게 흐를 때 거기에 빛깔이 나요, 안 나요? 빛깔이 나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래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강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들어진 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개울 14개가 각각의 빛깔이 있어요. 각각의 빛깔이 있고 각각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연에 있는 그 빛깔에 있는 어떤 그런 개울에 보면은 각 개울마다 또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피어 있어요? 연꽃이 피어 있어요. 그 연꽃이 60억 송이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연꽃들이 거기에 이제 펴 있고 그 펴 있는 그런 물들을 따라서 어떤 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보배 나무가 거기 그 물이 있으니까 보배 나무가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물이 그 보배 나무를 통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마치 우리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요, 안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 것처럼 거기도 그 팔공덕수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일 때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네,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법을 설하는 소리가 나고 더불어서 그 여의주 왕에서 빛깔이 아름답게 확 펼쳐지는데 그 빛깔이 확 펼쳐질 때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또 보여요? 각종 새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각종 새들이 그 안에서 보이면서 그 새들이 아주 청명하게 그 소리를 내는데 그게 뭐예요?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은 팔공덕수는 좀 쉽죠? 아닌가요? 네. 네, 이거 자꾸 하면 쉬워져요. 네, 그러면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같이 관상을 해보겠습니다. 팔은 그냥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 저희는 이제 눈으로 가슴 가운데 정말 가장 깊은 신심의 그 마치 연못에 내가 정말로 서원을 심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슴 깊은 곳에 서원을 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죄업을 짓고 정말 나도 모르게 이 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그 자비하신 마음 그리고 큰 서원에 근거하여 저희가 아미타 부처님 서방세계 극락세계에서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는 서원을 지금 가슴에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크신 서원의 힘에 근거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 네,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 거기서 태어나서 정말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배워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도 내가 나중에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보살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그 올라오는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그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눈앞에 내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서쪽 하늘에는 둥그런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그 해를 눈을 이렇게 대고 쳐다봐도 그렇게 눈부시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하게 밝은 금색 빛깔을 갖고 있는 해가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쪽 하늘역에 둥그런 해를 상상하시고 밝은 금색 빛깔의 광명이 온 마음의 우주를 환하게 비춘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해 바로 아래에 넓은 바다와 같은 투명한 그리고 깨끗한 물이 가득 있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 물은 너무너무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것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옥빛의 물이 가득합니다. 그 물이 바뀌어서 얼음으로 변합니다. 아주 투명하고 아름다운 얼음으로 변하고 얼음으로 변한 후에는 이제 곧 유리로 변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유리로 변하고 그 유리 위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서 마치 우리가 궁전의 벽을 보면 다양한 문양들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종횡으로 금과 칠보로 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빛깔이 땅에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시선을 바닥 아래로 두면 이 유리 아래는 금으로 된 기둥 같은 것이 있어서 환한 금색의 그 광명이
그 유리 바닥을 또 이렇게 메꾸고 있고, 땅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그 땅 위에 보배나무가 이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배나무는 말 그대로 보배로 만들어진 나무입니다. 그 높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양한 칠보와 기이한 보석으로 그 보배나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칠보, 보석에서 나오는 그러한 색깔들이 정말로 아름다운데, 붉은 빛이 나오기도 하고 보라색 빛이 나오기도 하고 푸른 진주의 빛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갖가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산호, 호박, 만호, 수정, 유리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보석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의 그러한 나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나무 위로는 진주로 만들어진 그물들이 그 나무들을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그 7겹으로 씌워진 그 진주들의 그물에는 그 사이사이마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 범청궁의 궁전과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그 궁전 안에 놀고 있는 그러한 동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그 그물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그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러한 궁전들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지어서 나란히 서 있는 보배 나무들을 이제 하나를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러 그루가 이렇게 가득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7줄로 된 여러 이 보배나무가 극락세계를 메우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을 보면, 우리 도시에 보면은 가로수가 쫙 있는 것처럼 극락세계에는 보배나무가 쫙 가득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제5지관 연못, 우리 그 8공덕수가 흐르는 연못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연못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의주왕, 어마어마하게 부드럽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진 그러한 여의주왕으로부터 8가지 공덕이 담겨 있는 그 물들이 14갈래로 나뉘어서 흐릅니다. 공덕수로부터 이 여의주왕으로부터 14군데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개울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개울 바닥에는 금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어서 개울마다 각각 다른 그러한 빛깔이 흐르고 있고, 개울 위에 흐르는 그 공덕수 위에는 60억 송이 칠보로 만든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의주왕 위에는 아름다운 빛깔이 찬란하게 미묘하게 이렇게 비치는데, 그 빛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새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새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청명하고도 그윽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그 거룩하신 법에 대해서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관하는 것을 제5관 8공덕수 상지관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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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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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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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용하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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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더 조용하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네. 여기까지 기도 잘 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기도해 보실만 합니까? 네.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아미타 부처님 모습도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모습도 그리고 대세지보살 모습도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연꽃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화생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그려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 모습을 그리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지금 그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뭘 봤냐면은 그 체조 선수들이 자기가 이제 그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체조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다양한 그 체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고 그 해야 되는 그 동작들을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거를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이게. 전 뭘 봤냐? 그 마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을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과 실제 모습이 이렇게 반반이 이렇게 동영상 같이 떴거든요. 똑같더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점프는 하지 않아요. 점프는 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그려요. 그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저희가 하려는 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야, 하다못해 우리는 절에 가면 예수제 지내잖아요. 우리가 예수제를 지내서 다른 우리 스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지금 벌써 이미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미리 예수제를 내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누가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죠? 예, 내가 할 줄 알면 남한테 부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남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부탁을 한 번에 또 안 들어줄 수가 있어. 내가 자꾸 가서 해달라고 자꾸 그래야 되거나 아니면은 해줘도 저 사람이 그냥 건성건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세상에 태어나리라 라는 서원과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습관화를 해놓는 거예요. 이 습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 거기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에게 10번만 하면 돼. 나무 아미타불 뭐 큰 대역죄를 지고 나서도 막 심지어 막 사람을 막 그냥 때리고 막 음식을 뭐지 물건을 훔치고 막 그런 죄인들도 다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몸이 정말로 막 극도로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극도로 아플 때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나올까? 네, 여러분들 주무실 때도 막 정신이 어떻습니까? 미묘해지잖아요. 그 꿈도 내가 마음대로 제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꿈도 내가 제어가 안 되는 반에 몸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플 때쯤 됐을 때는 우리 병원에 가면은 그것을 당신 계속 아파요 이렇게 납둬요? 아니면은 그 진통제를 아주 센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센 걸 주잖아요. 그럼 정신이 희롱희롱 할까요? 안 할까요? 희롱희롱 할 때 10번 부르는 것은 이게 정신이 멀뚱멀뚱 할 때 10,000번 부르는 것처럼 어렵대도요.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습관화를 해야 돼, 습관화. 그래서 평소에 지금 정신이 멀쩡하고 몸이 아프지 않을 때 정말로 10번을 부를 수 있으려면은 정말 극도로 몸이 아프고 극도로 정신이 막 그냥 진통제를 많이 맞아서 정신이 없고 막 이럴 때도 정말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 서원이 있다면 그 서원의 힘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서원의 힘이 나무 아미타불을 그때 그 순간에 딱 부르게 합니다. 네, 아셨죠? 마치 내가 프로그램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 순간에 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 아미타불 부르겠다 라고 내가 이미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거기 딱 나온대도, 네, 내가 이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마치 우리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선정에 들 때 나는 한 5시간 딱 들고 5시간 이후에 선정해서 깨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시간 후에 딱 깬다라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 보세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내가 꼭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예, 나는 새벽 6시에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은 눈이 5시 58분쯤에 딱 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딱 된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하겠다. 예. 내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예, 자식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서방 정토에 태어나면 자식들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거예요. 예. 오히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느냐고 귀신이 돼 있어. 이 생에 계속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막 그냥 계속 머물러가지고 코치를 하려고 그래. 예, 귀신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자식들 코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자식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내가 극락세계에 먼저 짠 하고 가서 거기서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가, 예, 더 높은 곳에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불보살님한테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 거기서는 또 어떻게 좀 더 잘 통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뭐 내가 뭐 가장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싶었던 거 그걸 못 누려서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뭡니까 그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순간엔 그거 다 털어버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식 걱정, 내가 그 이 삶에서 이루지 못한 미련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미련도 싹 다 없애버려야 돼. 다 풀어놓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요 한 생각이에요. 예, 다른 생각으로 갈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무아미타불만 딱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만 붙잡고 가면 거기서 태어나고 나면 거기서 뭐 여러분들이 그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못했던 거 다 거기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못했던 걸 내가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만 생각한다? 나무아미타불. 예, 죽는 순간에는 나는 무조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아셨죠? 예,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나무아미타불. 이게 된대도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면은 급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그래가지고 대만 같은 데 가잖아요. 대만 같은 데 가면은 뭔가를 이렇게 음식을 누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린 보통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대만 불자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아미토포 그래. 아미토포. 예.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땡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감사합니다가 아미타불이에요. 예. 뭘 하면 무조건 아미타불이에요. 예. 만나도 뭐예요? 반갑습니다를 뭐예요? 아미타불. 예. 이렇게 누굴 만나도 아미타불. 예. 음식을 받아도 아미타불. 무조건 그냥 거기는 그냥 습관화를 그렇게 아미타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아미타불 이 6글자 네 글자구나. 나무아미타불 6글자. 예, 이것도 힘들면 그냥 4글자 아미타불. 예, 이것만을 가지고 예, 끝까지 가는 거다. 아셨죠? 예. 예, 뜻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러면 아가 뭐냐면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가 없다. 미타가 뭐냐면은 제한. 네, 제한.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량하다. 근데 뭐가 제한이 없냐? 그랬을 때 그 수명이 제한이 없다. 무량수. 그래서 무량수. 아까 맨 처음에 뭐랬어요? 나무 무량수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빛이 무량하다. 나무 무량 광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나무 무량 수불, 나무 무량 광불. 거기 태어나면은 수명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광명이 우리의 몸, 거기 태어난 몸이 아주 그냥 유리처럼 맑고 몸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 빛이 내가 더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비심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빛이 어떨까요?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마치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더 그런 많은 그런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은 정말로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우리
이 선불교에서는 결국 여기 이제 광무량 수경도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랬을 때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 밖에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아미타 부처님 그 정토에 가도 그 앞에 어디에서 펼쳐져요? 내 마음에서 펼쳐져요. 내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렇죠? 예. 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에서 다 펼쳐지는 건데, 이제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렇게 분별을 한 거거든요. 이게 분별의 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투명하고 좋은 세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들이 이렇게 각기 달리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방편의 어떠한 그 차원에서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가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예, 거기에 가면은 어쨌거나 그 부처님의 좋은 그러한 설법, 깊고 깊은 설법을 아주 통쾌한 설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방편선에 우리는 올라타야 됩니다. 아셨죠? 예.